주의 얼굴 구하며 나의 마음 내려놓으리. 전심으로 찾으며 주의 뜻을 구하리라. 성도 여러분, 10월 1일 목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신앙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하여 고린도전서를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신약 성경이 완비되어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 전해 들은 사실들이 가공되거나 누락되고 변형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복음이 상당히 오염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활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전파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이 생의 모든 소망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가 이 생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은 이별이며 영원한 단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덕적인 가르침에 매료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목적과 동기 자체를 비난하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과 동기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지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랑과 더불어 다른 종교와 차별성을 갖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도덕적인 가르침들에 대하여서는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하여서는 믿기를 꺼려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죄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인들이 용서를 받아 영생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정복한 이는 현재까지도 아무도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과 부활을 예수께서 증명하시고 이루어 내심으로써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스럽게 여겨지던 로마의 시민권과 학벌과 출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모두 배설물로 여겨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온갖 어려움을 견디고 심지어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부활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장차 부활할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지 않으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되기에 세상의 유혹이 올 때에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에 죄악된 세상에 쉽게 타협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저 종교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내세가 있음과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통해 증명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신앙으로 세상의 죄악과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라질 이 땅의 것들에 대한 헛된 욕망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한 이 땅에서의 환난이 끝이라 생각하여 좌절하시지도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김동현 장로님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붙잡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바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생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온전한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